문희성 목사님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원에도 주기적으로 오시고 통곡의강 집회에서 또 말씀 전하거나 기도하시는 문희성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 공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층으로 성전을 이렇게 옮기고 나니까요, 불가불 전도를 해가지고 채워야 되겠네요. 2층에서는 꽉 찬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고, 어디를 갔는데도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 있는데도 한 주간 내내 여기 집회를 2주간에 잘 하고 계시는가, 또 많이들 올라오셨다 가셨는가, 아무리 신나는 금강산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한국 기독교 여성 지도자 단체에서 대형 또 모임을 가져요. 거기서 와서 꼭 프로그램을 맡아주시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빠고 저렇게 빴다는 노인 이빨 없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를 아주 오기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못 받겠다고. 그리고는 여러분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길래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죠.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놔두고 욥기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는 맨 먼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같으면 내가 조금 자유로운 이런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날이기 때문에 나도 좀 정색을 하고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때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었는데도 개박하다, 아볼로파다, 바울에게 속해 있다, 여러 단파를 지어가지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책망 섞인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믿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맨 먼저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곧 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얼마나 급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며칠 사이에 금방 오시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성경을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여기에 원목 목사님이나 또 홍계영 목사님이나 중동하면 저분들의 전도지 톱밭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내일 낮에는 그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중동을 발칵 뒤집혀 놨습니다. 중동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11월 둘째 주에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성 지도자들 600명이 들어오신다면 호텔도 제공하고 숙박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 다 제공하고 또 우리
그 랍비들과 자기들의 모든 그 여성 지도자들을 다 우리한테 붙여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관광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허락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또 뭡니까? 국민일보, 신문사마다 난리가 났어요. 뭐 아랍어과를 가르친다는 또 저 어딥니까 거기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을 세웠다는 한철아 박사 같은 분들은 가을에 11월 달에 우리도 좀 묻혀서 같이 갈 수 없냐고, 우리도 남자인데 우리도 가도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깜깜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데 여자들이 새벽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갈릴리에다 다 퍼뜨려본 이 지독한 것들이 여자들이에요. 이 중동에서 지금 이 라하벨을 못 잡으면은 또 테러가 일어난다고 미국에서 깜짝 놀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세계 대회를 연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이미 날짜가 다 책정되고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까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전해준 복음은 조금 전해줬는데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곳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두기니아로 가려고 돛다리를 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못 가겠습니다.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이 막으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어디는 못 갑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이 아시아는 마지막에 두었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셔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아시아로만 자꾸 가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도 아시아 지역이요 또 그 모든 중동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게도냐로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라파의 마게도냐는 첫 관문이라고 합니다. 구라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게도냐를 건너야 된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구라파를 다 정복한 후에 그가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보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좁으냐? 세계가 이렇게 조그마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세계 통치를 하고 더 이상 정복하러 갈 만한 나라가 이제는 없단 말이냐? 하고 울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이 알렉산더가 세계 최초로 통치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도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냐를 정복한 후에 그 부왕의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그 부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형제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고 손을 계속 바울에게 했던 데가 세계 통치자 알렉산더가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요새지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와이가 하나의 모든 함선들이 가다가 하와이로 전방을 하거나 지나쳐가거나 오키나와나 중요한 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어떤 세계 전쟁하기에 유리한 그런 요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해군의 정박지가 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헬라인들이 살고 있고 로마인들이 살고 있고 그 외에 라틴 민족들까지 국제성을 띈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저 원주민한테 보여가지고 언제 한 사람 위해서 평생 기도해가지고 40년 50년 만에 한 사람 보라라고 글이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인종들이 다 모이는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사가 가사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구수 땅에 사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 궁중의 넷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보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진 날은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날이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주후 50년경입니다. 근데 그때쯤에 바울의 일행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3주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헬라인들, 또 라틴계 사람들,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놔뒀다가는 큰일이라고 생겼어. 이상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해롭게 하려고 하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왔지만은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 것은 그들은 과연 어떤 감사였는가? 여러분, 한 번 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힙니까? 그러나 옥토는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쇠가 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은 햇볕에 말라버리고 또 그것이 비틀어져가지고 땅에 흙이 깊지 않은 약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을 세 가지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놓는 것을 믿는 소극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드리는 적극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그럴듯하네요 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를 일으켜버리는구나.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버리는구나. 보통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세 가지 정도는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결국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지, 우리가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다고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모욕을 깨끗이 했다고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경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행위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는 역사 힘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가장 쉽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주 언젠만에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못 미칠 때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글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뭘 믿느냐? 믿어요. 글쎄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냐?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다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귀신들도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드리는 것 자체는 귀신의 믿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그뿐만 아니라 또 말하기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이행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성경은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참 감사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말씀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칼로 말하면은 보통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리 쳐도 생선토막이 잘라져요. 이리 쳐도 생선토막이 잘라져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한절 볼수까지라도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운동력이란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여러분이 한번 뛰어보거나 운동을 해보세요. 몸을 막 움직여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에 똑같은 반비례된 행동을 보이고 있구나.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전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당장 보여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은 걸로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내가 몰리면 안 됩니다. 몰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그 방에 돌아가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아주 허름한 농장 하나가 있어요. 이 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안 되지. 알아야지. 이 방에 와서 있기까지는 이 작물을 어떤 사람, 김씨인지 박씨인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어디서 만들어서 왔는지 알고나 방에다 들여놔야지.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당신같이 그렇게 장로 하나도 어디서 만들어진 출처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 그거 다 알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그게 아주 시시한 말이지만 그게 오히려 그런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아,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이 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래.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다.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얘기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대단하다. 그런데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되 어쩔 수 없이 믿고 믿어야 되니까 믿고 아멘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까지 믿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까지 나를 믿었는가? 이렇게까지 큰 믿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데까지 믿음이 이르러야지. 글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래요. 아무나 데려 올라갔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불발과 불결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또 그대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러분이 앉고 서고 일어선가 하는 모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이심인 줄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나 내가 기도원을 가나 어디다 선을 행하나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선교사들 파송하는 전단지에 뭐라 하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선지자를 내려가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 안 하려면은 가서 일하는 사람 생활비는 네가 대라 이 말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그저 돌려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될 만한 신앙이 되지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으면은 믿음의 역사,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막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일으켜버린 사람들, 또 사랑의 수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아서. 여러분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수고입니다. 여기서 그랬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까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고 그것도 은혜 가운데 하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코프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라버리다, 채찍으로 때린다, 예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사랑의 수고라는 뜻을 잘라내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애쓴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스러운 장면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지고 나 이웃집 사랑하라. 나 그 집 사랑하고 있어. 형제를 사랑하라. 나 사랑하고 있다니까. 나 미워해본 적이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절대 열된 가운데 은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배고파하니까 내가 먹여야 되고 저 사람이 목말라 하니까 물 뜯어줘야 되고 사랑은 수고가 없이는 말로 따뜻해라 가거라 잘 있냐 평안하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기록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파괴적인 사랑을 나눌 때에 자신의 육체를 자르고 실적으로 자기를 때리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말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다 선남한 상을 주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 땅에 다 보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힐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야간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독자가 음식을 먹다 취해가지고요 눈이 다 뒤집어지면서 딱 죽게 되더래요. 차 안에 어떤 사람이 앉았던 것이 하나도 그때부터 안 보이더래. 사랑 소리를 지르다가 성령이 느낌을 주는데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이 어둡게 그 해가 가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빛도 어제는 잃고 그랬죠? 아하, 하나님이 하나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당신의 독자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죽기까지 애가 그냥 아무나치니까 사랑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처럼을 경험해봤대요. 여러분 이처럼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물과 피를 쏟아서 다 주기까지 하고 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만 사랑했냐? 독자 내 아들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 형편에 내어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형제를 사랑할 겨를이 없다니까. 하나님 너는 거짓말 그만해라 그 말입니다. 보는과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한번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말을 들었어요. 중도에 갈 때 저기 한 10일 동안 갈아입을 의상도 큰 프렁크 왜요? 저기 코리안 무비스타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고 여기다가 선물을 주려고 나 그분들 이름도 얼굴도 성도 몰라요. 근데 나라의 초청이라는데 한국에 저기 국빈 대접을 하는데 얻어만 먹고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잔뜩 한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주지사, 또 뭐 군수도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이 진짜 군수인지 아니냐 검증은 안 해봤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군수라면 군수인지 알아야지.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여러 나라 말로 다 틀린데 차도로라고 나와서 다른 말도 안 돼. 쓰고 그렇게 하고 안 보이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니까 선물 받는 데 관심이 없고 쳐다보는데 관심이 있더만 어쨌든 간에 잔뜩 다 나가지고 왔더니 또 우리나라 오시오. 다 뭐 비자 한두 명이 아니고 600명이 오시오. 우리가 다 먹고 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를 하지요. 찬송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완전히 찬양 팀들 네 팀을 데리고 와서 공영방송에 방영하도록 우리는 다 색깔의 옷도 다 입혀서 요즘에 50대씩 많이 하잖아요. 다 시켜버릴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몇 분 동안에 무너뜨린 맨하탄 대신 한 열흘은 걸려야 중동도 무너뜨릴 것 같아. 그 하루 이틀 갖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혀와 말로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희의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여러분, 힘들어도 그들은 힘들지 않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다는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터져버리고 다 나눠줘도 마음이 하나도 아쉬움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내를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나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인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히포모네라고 하는데요. 내가 체중이 만약에 60kg면은 내가 그것을 들고 있어야 할 이렇게 내가 받들어야 할 물건은 한 500kg 정도 된다고 합시다. 몇 분을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이 크고 축복이 커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느냐.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견디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을 놔버리면은 몇백 킬로그램의 그 바위돌이 나를 눌러서 내가 죽어요. 인내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놀러 가듯이 그까지 그가 그러냐고 그런 것들을 인내하면 된다고 참으면 된다고. 헬라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힘이 무겁고 중한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서 살아남아야 된대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절이 좋아서 이럴 때야 뭐 믿을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심심치 않게 기도 제목을 주시죠? 어떨 수 있나, 어떨 수 없나, 감당을 하나, 못하나, 여러분에게 자녀를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기도 제목을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내가 깔아서 자빠져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압사당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참는 것은 어느 정도 참다가 못 참는다니까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나를 그 문제가 눌러서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지 않으면은 내가 지고 마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기 전에는 10자녀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죽기 전에는 도망간 마누라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죽기 전에는 자기가 다 흩어진 재산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랬나요? 이 욥이 연단을 하는 나이가 50살이었는데 나중에 190살까지 살았는데 140년이 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힘든 기간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아파서 그 전달에는 또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달에는 또 몇 시간에 배를 타고 여러분 또 북한을 갔다 오는데요. 뭐 멀미가 난다고 사람들이 정신이 안 나갔대. 저는 멀미가 안 났어요. 왜 멀미가 안 난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되 얼마나 시켜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울릉도를 갔다 왔거든요. 모르니까 갔죠.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차에 오라고 그래. 여성 목사님들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아니 우리 울릉도 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글쎄 솔직히 직역해서 말해서 우리가 얼른 그 차에서 내렸을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거기서는 지도자만 보고 없더만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이 캐속선이 거짓말 안 하고 한 5m, 10m나 뛰다가 쫙 배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팡 부서지는데 저기 한양대학교 애들이 캠핑을 그 울릉도로 가게 됐는데 한 100명 가까이 갔던데요. 한양대학교 애들이 누가 울릉도 가자고 그래서 사람 죽네 하고 이 젊은 애들이 죽을까봐 더 벌벌 떨더만 노인들은 어차피 살만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그 배 의자에 못 앉아있고 밑에서 막 뒹굴고 토하고 개우고 막 그냥 그러더니 내릴 때는 배낭 하나씩 메고 아무래도 어떤 걸 해주세요 하고 또 다 내리던데요.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언제 서울로 올라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 태풍주의보가 내렸네. 이렇게 전에 남자 목사님들은 웃느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대. 여자 목사가 몇 사람 있었어. 아이고 농담하고 그런데요 이제 오늘 토요일이면 오늘 밤 12시까지는 서울에 도착해야 주일날 다 강단에 거짓말 없이 1000명 2만 명 모인 목사님들 듣고 몇천 명 모인 목사님들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가야 돼요. 참 하나님의 권력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만 참 감사하던데요. 저희 해군 스타 내 대장이 울릉도에서 그거에 딱 갔어. 전방으로 연락이 갔어. 목사님 여기서 40분이 오늘 밤에 여기서 하루를 더 묵으면 교회에 4군데 40군데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농담을 했는지 몰라. 그게 이 북한과 남한 경계선을 지키는 군함이래요. 파도가 쳐도 이렇게도 안 하더만 그건. 그 무게가 너무 돌덩이가 지금 무거우니까 파도가 옆으로 오질보다도 않고 근데 그것을 침대 칼에 타고 해군들이 바래준 거 잘 먹고 몇 시간 만에 동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명 때문에 그 배가 한번 떴는데요. 그게 뭐 몇백억짜리래요. 나는 들었으니까 그대로만 전달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듯이 그러니까 이 배가 이것은 배가 아니에요. 이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버려야 나중에 애기기 소리가 없어요. 연단을 시원찮게 받아놓으니까 여기 앞으로 저기 앞으로 애기기 이러지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게 해놔야 딱 보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보고 의사도 그럴 것 같아. 진맥을 해봐 죽겠어요 그러면은 전체 인치를 다 알고 있는 의사는 그 정도 갖고는 안 죽어요. 이봐요 환자 그 정도 갖고는 절대 안 죽어. 그것을 알고 있는 의사는 안 속아요. 이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는 뇌 훈련을 받아야 저는 막 멀미한다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래 난리야. 멀미는 내가 맨 먼저 해야 되거든. 제가 몸이 아주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데도 이 정도 갖고 멀미하냐고 거기서 큰 소리 한번 쳐봤네. 어쨌든 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란 말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어구를 보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전하게 대강 적당히 붓을 넣으면요 붓을 넣으면 더 매워요. 아주 배워보든지 이 연단도 조금 받은 사람은 더 에게게게게게 그 하나님 앞에 원망 걱정이 많아요. 욕처럼 한번 꽝 내려놔버려야 웬만한 일에는 하나님 지난번에 비하면 이번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그래요. 그 저력이에요. 그 빌립보서 4장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목사님들이 도둑놈은 모든 걸 다 모르게 수 있다. 이 말로 써먹더래요. 그러듯이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배고픈 거, 참는 거, 견디는 거, 동족의 위험, 배의 위험 이 모든 걸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언제 갖다 놔도 다른 사람은 금식하면 죽지만 바울은 괜찮고 바울의 일전의 비결을 배운단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빠짐없는 훈련을 받으면서 실력을 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막 만능이라 그 소리가 아니고 50에 40에 하나 1,000,000배를 5번 맞아본 사람 손들어. 아무 손 안 드네. 또 방해형과 동족이형과 그렇게 어려움 많이 오는 사람 손들어봐. 아무 손 안 드네. 당신이 그 표현을 쓸 수 있네.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다 해봤다.
그 이상 더 어려움이 있겠느냐? 다 경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나중에는 하나 참아 하나 못 견뎌 둘 못 견뎌 구원까지 못 받아요. 너희가 참는 그 인내로 결론적으로는 너희 구원까지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모두 방정을 떨고 거기서 중단이 없고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실컷 당해놓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마라톤, 장기 마라톤 선수같이 멍청한 사람 있습니까? 남 먹을 때 못 먹고 남 잘 때 못 자고 체중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 단거리는 괜찮아요. 100m 달리기, 500m 달리기는 단순히 아까 가버리니까. 그게 장거리 몇 시간 뛰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 그런 선수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얻은 그 상급은 대단한 거죠. 그 인내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조금 다르니까 심장이 뭐 어떠더라나 뭐 폐가 어쩌더라나 우리 같으면 뭐 몇 미터도 못 가서 다 발병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거리 선수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얌전하게 있다가 온실이 문 열어놓으면 금방 그 시간부터 만나 죽어요. 찬바람도 못 견디고 추위도 못 견디고 당장 만나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인내하는구나.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는 쉽습니까?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그대로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좋은 땅의 열매도 못 거둬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너희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입니다. 저는 이 멸류관을 5가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히 행한 자는 썩지 않을 불멸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서 야고보 1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로에서 구원받게 한 그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의 멸류관들이여 그랬습니다.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전도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자랑거리가 저들이 되어지고 내가 자랑의 멸류관을 또 하나 쓰게 생겼구나 하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경 1장에 다른 데는 다 너희가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안 좋더라. 너희가 왜 그러냐?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쓰기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는 끝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겠고, 내일부터는 정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되겠네. 우리 총신 강의하시는 귀한 교수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그 메시지를 나부터 들어갈 건데요. 저는 저기 박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오. 오늘 시간은 또 첫날이라 나 땜빵 시키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 말은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저 한가에 가서 나 설교 시킨 거 봤어요? 거기다가 쫙 구석에다 탁 쳐박아놓고 저기 와서 설교하시고, 아무래도 설교하면은 실수할까봐 그런지 내 속으로는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참 서름이 대단하구나. 아, 국회의사당 이건 웃는 소리지만 의사당 이거 청와대고 오기만 하면 왜 안 오시냐고, 왜 설교 안 해주냐고 말인데 말이야. 오늘 기도원에 와서는 그냥 땜빵이나 하라고 저기 한가에 가서는 한쪽에서 대표 기도를 몇 분씩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